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은 어떤 책이라고요? 흔들리던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왜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이신지, 또 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 때 우리는 흔들림 없이 믿음 위에 설 수 있고, 그 예수님과 함께 담대하게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로할 때 우리는 불안하거나 또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저께 밤이죠. 이제 아이가 방과후 수업이 있어서 학교에서 이제 밤 9시가 다 되어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학교 연습실에서 이 과 친구들과 함께 있다가 왔는데 학교가 얼마나 캄캄한지 무서워 죽는 줄 알았대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빠는 어떻게 무섭지 않냐는 거예요. 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다 이기니까 두렵지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래전이긴 하지만 사실 저도 겁이 참 많고 또 가위도 잘 눌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이긴다는 믿음이 생기고 나니 더 이상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그 뒤로는 가위도 눌리지 않습니다. 승리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시는,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때 유대 지도자들 가운데 이런 소문을 만들어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며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는다는 거예요. 마귀의 능력을 의지해 이런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귀의 관계를 단호히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광야로 들어가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육체적인 한계 가운데 있을 때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세 가지 시험을 던지는데, 떡을 돌로 바꾸라는 것과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버리는 것과 마지막으로 자기에게 경배하면 천하 만국을 주리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와 두 번째 시험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스스로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3절 그리고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자, 우리 6절 말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니라. 아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 내 자신을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여 너의 배고픔을 해결해 보라는 거예요. 자기 배고픔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가 어떻게 세상을 구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천사들이 받들어서 상하지 않게 할 것이니 자신을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든지 이 일을 행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분이고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이들을 먹이시고 또 12광주리를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으신 분이세요. 이러한 일은 예수님께 수고롭지도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굳이 자신을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으셨고 증명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에게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분명한 음성이 있었고, 사람들이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는 그리 중요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는 사실 예수님의 공생애 내내 사람들의 큰 관심거리였습니다. 어떤 이는 침례 요한이 살아 돌아왔다 하고, 어떤 이는 엘리야라,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라,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또 예수를 반대하는 이들은 그를 나사렛 이단이라 했고 귀신에 들린 미치광이 취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스스로 증명하기를 원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 받았던 재판의 내용도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3년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두고 끊임없이 물어왔어요.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면 그 행하신 일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애쓰지 않으셨어요. 아무리 애써 증명해도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은 설득이 되지 않을 뿐더러 혹 그렇게 증명하더라도 쉬 오락가락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증명하라고 하는 사람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스스로를 증명하신 방법이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리기 위해 애쓰지도 않았고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준다고 묻줄거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환호에 거리를 두셨고 또 사람들이 그를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그로 인해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묵묵히 사명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너 자신을 증명하라는 마귀의 시험은 끊임없이 계속되었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서조차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를 구원하는지 보자 떠들어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뛰쳐나와 조롱하던 그들을 진멸함으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을 비방하며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라고 하는 그들을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고통스럽게 죽으셨으나 죽음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으셨으나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이 예수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만천하에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자기를 증명하는 일에 참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남이 알아주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너 자신을 증명해봐 라고 속삭이지만 주님 앞에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단이 예수님께 가져온 마지막 시험은 뭘까요? 우리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마귀가 이번에는 전략을 바꿉니다. 너 이렇게 고생할 필요 없어. 머리도 끝도 없이 힘든 삶을 살 필요도 없고 너를 알아주지도 않는 이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을 필요도 없어. 단지 나에게 경배하기만 하면,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세상 모든 것을 줄게 라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1% 부자의 기준이 순자산 30억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만약 사단이 와서 너 내게 절하면 30억 줄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 100억, 1000억을 준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꿈꾸던 무엇이 되게 해주겠다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게 해주겠다면, 혹 이 미국 대통령이 되게 해주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고생스러운 삶을 살다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흔들리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아유 차 목사 목회하느라 고생이 많지, 내가 100억 줄게, 목회 그만하고 편히 쉬어. 그러면 여러분 고민되지 않을까요? 저는 좀 고민될 것 같아요. 신앙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면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을 지키면, 믿음을 지키면 고난의 길이 기다리고 있고 심지어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시겠습니까? 오늘 사단이 예수님께 가져온 시험이 바로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단의 이 달콤한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자, 우리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외쳤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비록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아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천하 만국을 다 주어도 이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천하 만국을 얻는 일보다 더 귀히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만약 사단이 우리에게 찾아와 똑같은 제안을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하게 될까요? 예수님처럼 단호하게 사단아 물러가라 외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이 사단을 이기며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신을 증명하는 것보다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힘쓰며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새벽 귀한 말씀 주시고 또 이 말씀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발걸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스스로를 증명하는 일에 발버둥 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를 증명하기 위해 애쓰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며 최선을 다해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사명을 세상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